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세움이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
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복된 성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전으로 나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군병이 되어야 할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세상을 쫓아 욕심으로 가득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어느덧 8월 중순을 넘어서는 이때에 팬데믹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는 혼탁하고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와 물가는 자리 잡지 못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려워져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로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로 많은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대성교회에 함께 하시사 대성교회가 부흥되고 창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의 전문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수고하는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그들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성도들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대원들의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2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1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연합 남전도에서 매월 구제연금 30만 원씩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연합 남전도 회원들 덕분에 꼭 필요한데 요긴한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조전복 권사님 지목 헌금 드립니다. 가나 장도식 선교사님 학교 장학금 100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여러 기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가 약화되지 않도록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 앞에 헌금 드리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합 남전도에서 달마다 아버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구제하여 드린 헌금으로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큰 도움과 아버지 힘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헌금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전복 권사님 드린 헌금으로 우리 장두식 선교사님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귀한 것들 나눔이 되어 그 학교 사역으로 복음의 진리 또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옵시고 베푸신 손길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오게 하셨으니 이 상황을 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뿐 아니라 다시 학교에 들어가 개학하여 다니는 어릴 학생부터 그리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또 각처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바라기는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러 정황과 형편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하여 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냥 왔다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게 영적, 육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오신 분들도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이 말을 다 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다 있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특별하게 원래 셋째 주 9+1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에서 자원해서 헌신해서 모든 걸 주관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안내부터 방송, 찬양 모든 것 준비하여 드리는데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풋풋하게 드린 청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해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앞에 서서 하는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의 신앙의 체험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청년부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낮예배 이후에 지난주일 못했던 1여전도부터 8여전도회까지 원래가 본당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다 참석해 주셔서 성도 간의 교제 같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하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호용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 아마 호 목사님 양력을 우리 포스터에서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쪽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산 은혜교회당에서 있는데 8시에 출발합니다. 마음에 준비된 분들 많이 참석 바라고 은혜 많이 받길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인 모든 우리 여전도회 수도노회 회원들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특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 다산 은혜교회당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부부 소련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한진혁 전사님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위에 기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문자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우리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보니까 그냥 제출하신 사진이 조금 화소가 낮아서 가능하시면 직분자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장성옥 집사님이 준비하실 터이니까 로비에서 사진 촬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는 마치시고 하시고 남전도회 회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나가자마자 꼭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부르셨고 함께 주 앞에 있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 입맛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떡볶이와 오뎅, 라면이 역시 맛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동화와 환상과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합니다. 우 투더 영 투더 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역삼역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그로 인해서 남과 다른 천재적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다가 늘 언제나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어쩔 줄 모르는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다가 갑자기 탁 하고 그 벽을 뛰어넘는 전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그의 눈에만 보이는 고래의 형상과 고래의 울음소리가 그녀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샥 불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 문제의 본질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그녀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는 고래의 환상과의 조우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듯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 줍니다. 그 일을 분명히 경험했던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편 130절이고 자막을 잠깐은 계속 좀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여기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씀에 젊은이들 말대로 꽂혔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편을 읽는 그런 기간입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 중에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고 모두 176절로 되어 있고 8절씩 소위 닭관체라고 해서 각 절마다 연마다 A, B, C로 하면 알파벳 순으로 A로 계속 연이 계속되고 B로 연이 계속되고 그냥 제 필요한 부분만 히브리어 좀 보니까 그렇게 전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에 다시 한번 읽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을 열면에서 열다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닫혀져 있던 것, 장막, 성막의 출입구, 집, 커다란 성곽의 문이 확 열어 제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과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편다고 그런 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고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첫 기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 한 번 더 그의 눈에 안수하시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니까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이겁니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이 밝으셔서
사물을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모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력이 나빠지 않았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는 시력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교인들의 안 질환들,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안구 건조증,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망막 박리, 황반 변성 등입니다. 심하면 실명의 위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날마다 걱정,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사람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앞에 있는 반찬을 짚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실 텐데 본인들은 말도 못하고도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육신의 세계가 밝히 보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안이 열려지는 복들이 함께 임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이 약한 분은 더 간절할 뿐이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문을 열어서, 이제 절 닫아줘도 됩니다. 말씀의 이 문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무엇보다 죄인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 사랑하시려고, 그 백성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 그 말씀 다시 듣게 해주시오. 찬송 제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을 들려주시오. 우리가 어디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사랑입니다. 더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쉽게 잘 속으로는 할지 몰라도 말 못하는 것, 부모 자녀 사이에도 쑥스러워 못하는 그 말을 말씀을 펴면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말뿐만 아니라 말이 행동이 되는 대로 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의 값으로 너를 샀노라,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내가 내 것이 되었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집니다. 그래서 131절은 이 말씀을 경험했던 시인이 그 너무 기쁘고 좋아서 고백했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다는 표현이 사람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 그렇게 좋은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조금 더 갈증에 처했던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물 한 방울 더, 물 조금 더 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숟갈 더 달라고 하는, 한 숟갈 더, 한 방울 더, 물 한 컵 더. 이렇게 주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자막도 잠깐만 좀 놔주십시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전에 주의 이름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지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나입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세대는 다르지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에 동일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했던 자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마지막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난 한 달 조금 전에 7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온누리 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 또는 우리 용산 교구 목회자 협의회에서 용산에 있는 목회자 부부 위로 콘서트라는 그런 걸 열어서 모든 목회자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그리고 하정민 장로님과 함께 서빙고의 온누리 교회당에 갔습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신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과 또 좋아했던 찬양 소리 듣는 것, 만난 음식, 선물도 다 좋았지만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던 건 찬양 하나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은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본 듯도 하고 들어보지 못한 듯도 하지만 왜 가사말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화요일 날 그 찬양 계속 잊지 말아야지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돌아와서 금요 심야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여혜수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 찬양 부릅시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부릅시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여전히 제게도 좋습니다. 지금 그 찬양을 우리 신 집사님 같이 인도해 주시면서 홍 집사님 반주로 가사말이 띄워질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후렴구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또 보시면은 가사말도 있고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생업도 힘들고 심지어 몸도 마음도 불편하신 부모님도 또 형제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추석 설도 정부 주간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아니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돌아보니까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에 계속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편 이 시를 썼던 분에 의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죄 짓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죄 짓지 말게 하소서.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 지난 삶도 지금 삶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낭비한 것, 헛살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은 돈 많이 벌어 남은 인생 그래도 남 보란 듯이 살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던 건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자, 좀 그렇게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생겨난 소원은 하나, 죄 그만 짓고 살았으면, 죄 그만 짓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만도 숱하게 많은데, 그런데 죄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감동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습관적 반복적인 것은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소멸하고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바 되어서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부활의 주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의 십자가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이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거꾸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비록 또 넘어져도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신 소원이 바로 그런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134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박해라는 게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표제어처럼 119편 앞에 누구누구의 시 또는 정황을 알려주는 게 있으면 예측이라도 좀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119편을 지은 시인이 누구고 어떤 상황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119편은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법, 율례, 규례, 계명 뭐 전부 어떤 말로 표현되었든 그걸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119편의 주제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연, 어떤 행을 보아도 바로 그게 119편의 주제라면 지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인간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둘째치고 지금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박해로까지 여기면서 거기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확장시켜서 사람 또는 일, 내게서 시간과 정력과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들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그저 교회 다니면 와서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처럼 허락하신 건강을 위하여 여유와 여가도 즐겨야 되고 기쁨도 함께 교제하는 기쁨도 같이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리듯 하루의 10의 1조, 하루 시간의 10의 1조, 물리적으로 꼭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0의 1조를 시간을 떼어내서 나머지 시간 다른 것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10의 1조 시간을 떼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 속에 거하는 시간, 거기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오는 시간, 여기가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잠깐 더 쏟아 부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낭비겠습니까?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찬양대 찬양이 천국 찬양 소망돼서 참 좋습니다. 평상시 잘 안 부를 수 있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나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 젊다고 늘 더 많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이후에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 주님을 만날 그때에 지금 여기서 누리고 즐기고 함께 했던 것이 주님 앞에 가서도 여전히 인정받는 것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살아있다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었군요. 이것이 주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군요.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인은 박해라는 심한 말을 썼지만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또는 일, 그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 말씀이 나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를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어떤 것이 되었던 이것이 이 시인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도 잠깐 자막을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특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중간에 떠들고 불신앙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하여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에 그냥 마음이 확 쓰이면 다른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뭔가 달라서 함께 유하자고 예수님 간청을 했고 예수님 응해 주셨고 식사를 하며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실 때 그때 나오는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처럼 연결되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 영생의 말씀, 천국의 소망. 성경 말씀 쉬운 말씀 아니라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압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밖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언어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 정통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봤습니다. 주석을 쓰는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아세요? 고린도서를 쓰는 신학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해야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면, 우리 칼빈 선생님과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면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 완전히 엉터리 예수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기도 제목 오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여 큰 배움은 없었어도 그러나 사모함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말씀 한 절을 읽어도 간절히 사모하며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종에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을, 주의 광채를, 주의 빛을 종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거 지어줘도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이 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시편 무명의 기자에게만 일어나야만 됩니까? 여전히 주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더 누구보다도 좋지 못한 여건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찾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건강을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그리고 깨닫게 하셨던 이전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내게 되어서 영육간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기도가 주 앞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말씀의 세계 속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거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일하여 주심을 알게 도우시고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일어서며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여러 질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되 시력의 약함으로 또는 육신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축도 후에 예배는 마치겠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닌 분들은 장성옥 집사님 사진 촬영하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성도된 교제의 기쁨,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이 열려져 빛이 비추어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살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